은혜의 항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어제 제가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오든지 힘들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그리 힘든 일을 하고 산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빛을 본 자들 아닙니까? 네, 세상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너무 세상을 밝히지 말고 이 은혜의 항해를 끝까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상익 청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땡땡땡과 땡땡땡땡의 이름이 있다. 교육책 15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교 임원은 선물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집사님, 자,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명 누굴까요? 네, 이기만 장로님. 땡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절반 맞으셨습니다. 자, 힌트 드렸습니다. 절반 맞았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면 맞힐 것 같은데요. 네, 박지인 청년. 땡입니다. 그 50%도 제껴갔습니다, 전사님 지금. 자, 참고로 구약의 인물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서지현 집사님. 땡입니다. 이러다가 예배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침례 요한입니다. 뜻밖의 인물이죠?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왜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요나단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구약에 정말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보다 어쩌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요나단, 그러나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요나단. 오늘은 왜 요나단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왜 그의 삶이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삶인지,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요나단이 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인가? 그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의 관계, 즉 다윗과 사울과 하나님, 이 세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제법 났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다른 배경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금복과 활과 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압박 통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활과 물매가 쓰였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질 수 있었으나 창하고 칼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가진 이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인 그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에게 준 다음에 다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을 삼았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세자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중요한 군대의 장을 요나단이 아닌 다윗으로 삼았고 온 백성과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자리를 누가 뺏은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인정을 받고 군대의 장관으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누가 더 많다고요? 요나단이 더 많아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 입장에서요, 이게 좀 사랑할 만한 관계입니까? 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만한 관계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까지도
좋게 여기지 못할 만한 상황이에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었어. 라이벌이었어. 당장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을 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사건들을 보면 요나단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을 지키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전날에도 여러분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어요.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 사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 자책과 분노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그것들이 무시당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와 경쟁하는 상대보다 내가 못하다는 취급을 받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자아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돼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와요. 유명한 음악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음악의 천재인 모차르트고 또 한 명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모차르트에 밀려서 2인자에 머물고 있는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영화 속에서 모차르트는 오만하고 버릇없으며 천방지축이지만 신도 부러워할 정도의 천재성을 타고났으며 살리에르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차르트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극중에 살리에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시여, 왜 어리석고 천방지축인 저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제겐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습니까? 그 경쟁자인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그 질투심과 분노에 시달리다가 그런 감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로 영화에서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바로 살리에르 증후군 또는 2인자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언제나 2인자에 머물고 게다가 1인자는 별 노력도 들이지 않고 뭔가 쉽게 얻어내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쩌면 그런 인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등장했어요. 목동 주제. 하나님의 택하심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자요, 산산이 무너뜨려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왕의 자리 때문에, 아버지와 신하들의 인정과 사랑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감동적 우정은 서로의 이상이 비슷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친구의 우정의 고전적 예이다. 다윗이 과거의 업적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울의 질문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본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마치 피곤하고 목마른 여행객에게 쏟아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같이 느껴졌다. 믹마스의 영웅 요나단에게는 그의 부친의 영적 통찰의 부족 때문에 실망과 좌절의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은 그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불과 몇 킬로미터 남쪽에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지도와 보호하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내 가까이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니, 이렇게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렇게 다윗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경쟁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함으로 가치를 평가받으려 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하여 진급과 연봉을 결정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당장 저희 딸만 시험 봐도 야, 너 몇 등 했냐? 늘 물어봐요, 부모도. 남의 집 아이는 몇 등 했는지.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경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느니, 누가 수석이니,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 경쟁, 이 비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존심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바로 침례 요한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과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반항 없이 그들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견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빛내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다윗을 빛내주려고 자신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15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있다. 세자로 태어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좀 빛을 내고 싶어 해요. 자기 좀 낯을 내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빛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태워서 그 빛을 다른 사람을 비춰줄 때 그 빛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지휘한다는 사람은 널렸어요. 지휘하는 건 영광이에요. 제1 바이올리니스트의 실력을 가진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누구도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몇 번째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디 하는 데를 가려고 해요? 제1 바이올리니스트 하는 곳을 찾아가지 내가 이 실력 갖고 뭐하러 두 번째를 해? 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제일 어려운 게 실력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를 할 수 있는 실력인데 제2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받쳐주고 빛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나단과 친예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내가 빛내어야 할 빛을 내가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 겸손하고 희생적이어서 늘 다른 사람을 빛내어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빛내고 다른 사람을 빛내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점점 추악해지자 실망했습니다. 거기에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는 더욱 낙담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런 사울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남부끄러운 아버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실 수 있을까?
더 이상 아버지와 상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조언해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켜준 인물이었습니다. 부끄럽고 포기하고 싶은 관계였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켜드렸습니다. 교육 15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부끄러운 아버지였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고 그래 그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아버지의 운명을 알고도 사울이 마지막 군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운 후 결연히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여 나를 비방한다 하여 나와 경쟁관계에 있고 적대관계에 있다 하여 가깝다가도 쉽게 등을 돌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정죄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을 대하는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삶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삶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돌아서 버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저도 더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오늘의 요나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사무엘상 23장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채쳐진 바 된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으로서 버림을 받고 다윗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속상해. 하나님을 원망한 법도 하고 서운할 법도 한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그걸로 따지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 내 생각,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사울을 막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윗을 빛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자기 희생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윗보다 크게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크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제가 한번 특창으로도 영상 찬양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의 그 섬김, 겸손, 믿음, 충성이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마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이 땅이 아니라 마침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이웃들 앞에 요나단과 같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야 마침내 하늘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